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억하는 대림절, 그것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말을 하는데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오다, 다가오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대림절 애드벤트가 생겨졌습니다. 1년 동안의 교회 절기를 우리는 교회력이다, 교회 달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대림절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달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순환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순환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 교회력은 이렇게 큰 틀을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기다림을 표시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4개를 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촛불을 켜게 됩니다. 다음 주에 2번째, 그 다음 주에 3번째, 그리고 성탄절 바로 전주일에 4번째 그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촛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오. 우리 길을 밝히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처럼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12월의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인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입니다. 소원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림이란 반대로 기다림만 연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면서 늘 반복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성취, 기다림과 성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궁극적 기다림이 있지만 작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잡아당기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가오는 시간을 갖고 있기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하루하루 앞당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빛으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하나님 기다리시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만나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마치 결혼을 약속했던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은혜의 자리,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계시는 은폐돼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시작,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제 시작이 이새의 줄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가 뭡니까?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날 것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가문에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라고 했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관이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도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박한 곳,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방 지역인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이
자라난 예수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일까? 사람들은 비천하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래서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비천하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배고픈 자로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새로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을 이 땅에 보낼 때 빛과 번쩍한 그런 궁궐에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뒤집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시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이웃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 이웃을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 개걸스러운 사람, 권력이라고 하면, 재물이라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라고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존엄성을 다 무시하고 그것에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거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긍휼이 많은 모습으로, 가장 비인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했습니다. 권력자였던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저런 못된 권력이 또 생겨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셨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탐욕스러운 부자들,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사람들은 볼품없이 다가왔던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을 내가 무력하게 만들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 하나님의 웃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조롱하고 꾸중하는 비웃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해졌느냐?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왕들,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스스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네가 세상의 왕이냐? 나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 속에, 교만함 속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같은 이 연약한 여인에게,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실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친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혁명적인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뭘 도대체 뒤집어 놓고 있을까요? 인간들의 자랑, 인간들의 교만, 인간들의 자기 힘,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탐욕, 인간들의 권력욕. 그래서 잔인해지고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운 인간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휘두를 것이 있다고, 자기를 뽐내고, 뭔가 가진 것이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존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웃으심,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내용입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 야망에 붙들린 사람들, 돈과 재물의 탐욕 속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꾸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것, 가장 비천한 것,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런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비웃음뿐일까요?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누가 떠올랐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군요. 이게 약속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0세입니다.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것을 천막 어귀에서 이렇게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라도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농담도 하시네.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요? 하고 속으로 외쳤는데 여기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또 한번 사라의 심정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다 늙어 빠졌는데 하나님 뭐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사라야, 너 왜 웃냐? 너 웃었지? 그랬어요. 그 사라가 화들짝 놀라서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웃었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사라와 약간의 논쟁 비슷한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스러운가. 사라야, 너 웃었지?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라야, 이름 하나 짓자. 내 아들이 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자.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웃음, 네가 웃었는데 웃음이라고 짓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라는 그때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그때 사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으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도 함께 웃어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웃음이었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웃음이었고 사라의 웃음이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웃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웃음일까요?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고통받는 자들아, 우는 자들아, 이 땅에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한 자들아, 참담하게 절망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 너보다 더 배고팠다. 너보다 더 가난했다. 너보다 더 절망했다. 너보다 더 힘들어했다. 너보다 더 고통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내니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가난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뻐 뛰놀았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용서를 받고 내가 사탄의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됐고 내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빙긋이 웃는 따뜻한 사랑의 웃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웃음이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웃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금방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보면서 빙긋이 웃어주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그렇게 울었느냐 싶듯이 빵긋빵긋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자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과 슬픔들을 다 토해내시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